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귀한 삶있게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종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을 잡습니다.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차도록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오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나옵니다. 이 또 천년 왕국은 많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 그 의견들마다 저마다 성경을 근거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히 명백히 맞는가 이것도 퀘스천 마크고요. 단지 더 많이 그래도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고 덜 주장하는 것이 있고 좀 어긋난 것이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을 좀 잠깐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후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지나고 천년 왕국, 그리고 와서 교회 한국 유대인의 회복, 그리고 복음의 전파, 그리고 전념은 영적 기반, 이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있고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세상에서 땅이 있다. 그리고 불쌍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 이걸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자,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초림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상징적으로 문자나 상징한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대부활이 있고 대심판이 있고 새 땅이 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천년설. 저는 좀 신학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그 교단 신학이 무천년을 주장하는 저희 신학자들이 있어서 무천년 좀 배웠습니다. 무천년은 천년왕국 그런 거 문자적으로 다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의 사건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그냥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 근데 또 이런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교회시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교회사 끝나고 공중 재림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쵸 휴거가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은 후 천년왕국이 있다. 그리고 사단의 일시 석방, 곡과 마곡의 전쟁, 사단의 멸망, 부활,
악인의 심판, 생아새의 땅.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때 벌어진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한때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던 거, 많이 이걸 또 따랐던 것인데 지금은 많이 안 따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은근히 이렇게 아주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고 휴가하고, 그러니까 공중재림, 내가 벌써 공중재림 온 예수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철연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리고 교회 시대를 7세대로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요거를 알면 되겠고요. 자, 역사적 전철연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의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와 환란의 징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천년 왕국이 이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공중 재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보면은 세대주의는 창조의 구약 시대에서 초림의 예수, 신약 시대 공중 재림, 성도들의 휴거, 그 7년 대환란, 지상 재림, 이런 느낌. 근데 역사적인 전철연설은 시대는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굉장히 혼란스럽냐면은 사실 목사님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런 몇 가지 부분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많은 그냥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무천년 아니라고 생각하고 후천년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실 분들은 그냥 목회자들은 역사적인 전천년에 가까운 이 성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사적 전천년설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말하고 우리 다시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뱀을 잡고 천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결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은 어떤 것이냐? 내가 거기 앉아 있는 심판관 속에서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천년의 기간이 어떤 축복의 기간이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순교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아 끝까지 믿음에 승리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기간에 천년 왕국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천년이 사이까지 하죠.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고로가 둘째 사망이 그 단서의 권세가 없다.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그냥 우리가 그래도 하나를 좀 택한다면 역사적 전철연설에 많이 좀 더 마음이 집중되는 것과 또 한 가지 천년왕국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천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 천년을 문자적인 정말 숫자의 천년으로 볼 것인가, 또 아니면 상징의 의미로 볼 것인가.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것을 이해한 가 잊지 말라. 그러니까 천년이
정말 1, 2, 3, 4 이렇게 해서 1000년일 것인가는 또 차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역사적 전철연선에 좀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의 폐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산도 있어 세도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 다음에, 그렇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때 정말 이제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 마귀 사단 모든 것들이 다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역사, 이게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시는가?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여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였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은 참 놀라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이치요, 한 번 죽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잘 보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심판하신 분이 누굽니까?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심판자는 흰 보좌, 백보좌 위에 앉으신 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간다고. 자,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 큰 자 작은 자니 그 보좌 앞에 서는데 모든 죽은 자들은 이 백보좌 앞에 반드시 서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본 죽은 자리 큰 자 작은 자리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니 생명책이라. 생명책과 책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원리는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책들에 기록된 그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냐 아니냐, 이게 심판의 참 중요한 조언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2장 14절과 15절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 영원한 지옥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으면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 뒤에 일어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마귀가 다 이제 용한 지옥의 불못 던져지는 모습, 그리고 나서 모든 죽은 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자리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자리 신보자, 백보자 앞에 영원한 심판대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주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생명책들의 기록, 우리 행위들이 옳게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